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들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길어지면 집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기반을 닦고 살았잖아요. 그런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또 광야의 행진을 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참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들 않았었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한 환경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 광야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곳이었고 또 살아가기가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원망의 소리를 토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쪄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그러십니다.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어서 모세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는 적응하기 힘든 곳이고 두려운 곳이다. 크고 두려운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한 번도 애굽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닥뜨렸던 광야는 그야말로 유업적이었고 그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아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을 이끌고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에돔 땅, 그러니까 킹스로드,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에돔 족속들이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외적으로는 에돔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났더니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실패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니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기 마음이 상했다 이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몹시 조급해졌다 그랬습니다.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런 이야기고요. 영어 성경에는 짜증났다, 안달났다, 못 견뎠다, 화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이 탁 막히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길을 갔는데 공사 중이라고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또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모세가 애굽 땅을 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을
지름길이었는데요. 그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모세의 판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길을 가려 하고 무엇을 하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생각으로 결정하고 진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딱 막아요. 어떻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결말이 보여지는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 장로로서 그 일을 해도 되나요? 그 길을 가도 되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에 익숙해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원망하고 또 마음이 상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려움 달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으로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천 고투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봐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의 문제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불편했고 여전히 그는 병 속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시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더욱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질병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 공격하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편하들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민수기서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곳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원망해대십니다. 여기 없고 없다는 것을 5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인생의 해이가 찾아오고 삶의 열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것이 6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희노애락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없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절망을 딛고 원망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여기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원망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 만나를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랬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편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잘것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맨소리를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들을 빛의 자녀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질없는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안 쓰고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내가 좀 안 먹고 안 쓰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잖아요. 왜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이 좀 뭘 달라고 그러면 그래 깨물고 이빨이 다 분질러져 버려라 그러면서 돌을 건넬 부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좀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 징그러운 뱀을 딱 주면서 물려 죽어버려라 그래. 그러면서 뱀을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을 내어주시고 감사의 조건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 염증을 느끼고 원망하다가 결국 영혼까지 병들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해요. 20장 12절 말씀 민수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광야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고 앞길의 역사의 손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은 의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들의 생명싸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나는 나다,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시편 136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3절에는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홀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복잡할 때, 낭망스러울 때, 시련이 닥칠 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이야기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왜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마귀가 주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구원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져 내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호능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만 원망과 불평의 늪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이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져서 사분오열이 돼요. 이 원망과 불평이 원성이 높아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죄예요. 민수기서 21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죄요.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원망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원망을 멈추고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시라. 그냥 감사하세요. 왜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아요? 왜 그렇게 불평거리가 많아요? 아니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 한번 해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 엄물교 교인들이 많대요. 엄물교 교인은 어떤 교인인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 엄물교 교인이요. 교회 안에 엄물교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무너진 것은 순간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 놀라운 전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코로나보다 독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저들에게 손을 쓰시게 됐잖아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배신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했는가 7절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담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신통력이 있고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예요. 생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셨다는 점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바라봐.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활이 광야처럼 척박합니까?
내 생의 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 지금 불편한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샘솟고 있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던가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 되어지는 형편만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 이 원망을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 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투성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연약한 나, 여전히 어리석은 나, 그런 나를 주께 맡기면 내 마음까지 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한 손길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입술에서 원망이 그치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거두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룬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또 감격에 가득 차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원망의 쓴뿌리를 성령의 쟁기로 캐어내셔서 그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땅과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아픔, 고통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를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